하나님이 우리의 심령과 삶의 자리에 평화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에, 옆에, 뒤에 인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평화하면 우리 마음에 그려지는 풍경들이 있습니다. 저는 평화하면 마을 어귀에 평상이 놓여져 있고 나무 그늘 밑에 어른들이 앉아서 장기도 두시고 아이들은 그 옆에 서서 구경도 하고 이야기도 듣고 깔깔거리면서 노는 모습들을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상황 속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풍경입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한 아이가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고 가르치는 이 일에 부모와 학교와 이웃이 힘을 합쳐야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힘을 합쳐도 어려운데 평화를 잃어버린 세상은 너무나 무섭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가 학교 가는 길에 아이 옆에 차가 다가와서 섭니다. 창문을 내리고 이야기합니다. 301동 사는 아저씨인데 같이 농장에 가자. 차 타.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아이가 안 타고 자꾸 비껴가니까 차를 몰아가지고 아이를 구석으로 모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느낌이 쎄하니까 엄마가 창밖으로 바라보다가 그 풍경을 발견하고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타면 안 돼!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아름다운 것을 많이 보고 또 재밌게 놀고 그렇게 크면서 사회성들이 개발되고 이 아이들이 커가는데 마음 놓고 아이들을 내놓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스가랴서는 평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입니다. 저자인 스가랴 선지자는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독려하면서 우리 다시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학개 선지자와 함께 활동했는데요, 두 선지자는 함께 일했지만 각자의 사역은 참 독특했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성전을 지어야 되는 백성들의 동기를 부여하고 자극했다면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 백성에게 합당한 회개와 영적인 개혁을 촉구합니다. 스가랴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입니다. 근데 이 이름이 그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포로 생활을 하다가 조국으로 귀환했지만 성전은 돌 무더기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고 심한 가뭄이 와서 농사도 짓기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기억하신다. 귀환민들의 실상은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공동체 의식이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학개와 스가랴가 힘을 합쳐서 성전 건축을 촉구하면서 모든 일들에 조금씩 활기를 띠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여전히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선포했고요, 백성들에게 아직 최고의 날이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올 최고의 날, 그날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가 다스리는 나라의 도래를 예언하면서 우리 잘 준비하자고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는 소선지서들 중에서 메시아 예언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선지서입니다. 신약에 무려 70회 이상 스가랴서를 인용할 정도로 스가랴 선지자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환상이고요, 9장부터 14장까지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상이라고 하는 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선명할까요? 흐려질까요?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하지 않죠. 내가 본 그 환상을 아무리 잘 설명한다 해도 그 환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그것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되기 쉬웠단 말이죠.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을 증거할 때마다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다 깨어서 꿈에서 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려고 애썼던 것이죠.
스가랴는 8개의 환상을 전했지만 백성들의 귀에는 그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삶의 힘이 다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구체적인 회복의 모습, 그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고 성전이 세워지고 그들이 회복하는 일련의 사건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회복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감동하셔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 다리오 왕 때 성전을 완공하게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리오 2년의 공사를 시작해서 6년의 공사를 마쳤거든요. 몇 년 걸렸죠?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4년 걸렸어요. 그 중간쯤 되는 시기에 사람들이 스가랴 선지자를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했었는데 이제는 귀환도 했고 성전도 건축되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 우리가 5월 금식을 계속해야 되나요?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한번 빼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질문으로 대답하십니다. 우리 7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정말 나를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금식한 것이냐? 이스라엘 안에 금식이라는 종교적인 행위는 있었지만 금식 이후에 따라와야 될 삶의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몹시 속상해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70년 동안 지켜왔던 금식의 전통이 주님 없는, 마음 없는 전통이라면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의식이 아니라 날마다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것은 금식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망한 진짜 이유가 무엇이죠? 백성들이 자기 욕망에 대해서 금식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막고 등을 돌리는 불의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금식은 가난한 사람들과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들을 돕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제사가 아니라 인애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금식을 과거 세대는 열심히 지킨다고 전통을 지켰을 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완고한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8장을 보면 하나님과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관계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쁨을 주시기로 마음을 돌이키셨기 때문이에요.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요즘 우리가 경노라는 표현들을 종종 듣고 있는데요, 도끼로 장작을 내리치면 팍 하고 쪼개지는 그 모습 있잖아요. 그 모습에서 나온 단어가 경노입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노하시게 했던 결정적인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 죄가 무엇이죠? 첫 번째는 우상 숭배였고요, 두 번째는 불순종이었습니다. 이 죄가 극에 달하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던 손을 걷어버리신 거예요. 그러자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데 그 고난의 시간이 70년 동안 진행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은혜해 주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진리와 진실과 공평과 화평.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결혼하셨고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어로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질투라는 감정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질투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그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할 때 일어나는 마음의 불이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신부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 옛 삶을 청산해버리고 하나님 백성다운 거룩한 삶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진실하게 재판하고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공동체에 부어지면 이제 어떤 변화들이 파급될까요?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족 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가 부어지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관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이 되시고 기뻐할 이유가 되시기 때문이죠. 지난 70년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있는 동안에 그들이 행해왔던 금식, 대표적인 금식이 4가지가 있는데요, 넷째 달 금식은 BC 586년 유다왕 시드기야가 나라가 망한 것을 기억하면서 슬퍼하는 금식입니다. 다섯째 달 금식은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이 불타버린 것을 기억하는 금식입니다. 일곱째 달 금식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임시 총독으로 세워졌던 그달리아가 암살된 것을 슬퍼하는 금식입니다. 열째 달 금식은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위되고 그 성벽이 무너진 것을 기억하는 금식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유다 백성들이 이 나라가 망한 시점들을 기억하면서 금식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왜 그렇죠? 그렇게 그것을 기억할 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프고 슬픈 날들을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로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이것을 3번이나 반복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변화의 주체가 되시겠다는 뜻입니다. 이사야의 표현대로 바꾸면 너희가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4월에 금식하고 5월에 금식하고 7월에 금식하고 10월에 금식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1년 내내 빡빡하게 울고 슬퍼하는 날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슬픔의 절기를 기쁨으로 바꾸시면 1년 내내 어떻게 될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회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을 믿으면 나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할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포로였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국면, 모든 관계들 가운데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6월 7일에 신광교회에서 학교 복음화를 위한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 참석해서 약간 충격적인 보고를 들었습니다.
현재 전북의 영적 상황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스크린을 찍은 거라서 약간 흐릿합니다. 전북은 우리나라 중에서 복음화율 1위입니다. 20% 정도이거든요. 5사람이 걸어가면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전북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갈릴리라고 부를 정도로 하나님께서 많은 복음의 은혜를 부어주신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정말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싶은 결과들이 함께 보고되었습니다. 10대 자살률 전국 2위, 20대 자살률 전국 1위, 청소년 자살 증가율 전국 1위. 여러분이 10대와 20대라고 하시면 잠깐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옆에 분들이 한번 고맙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1위라니까요.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것 1위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스가랴가 직면했던 백성들 안에 있었던 그 문제와 같은 문제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죽은 전통 가운데서 건져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바닷물 안에 녹아있는 소금은 5%밖에 안 돼요. 그러나 5%가 확실하게 녹아있으면 그 물은 썩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가슴을 찢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회복의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회복과 평화를 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우리 도시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익산을 진리와 평화의 도시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이 햇볕을 쬐기 위해서 밖에 나와서 평상에 앉아서 웃고, 또 지나가던 아이들이 그 어른들로부터 지혜를 배우고, 여러분, 이런 평화로운 풍경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신실함을 회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수고에 복을 주시며 형통케 하셔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은혜를 주시자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 나라들도 이렇게 반응합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방인들도 돌아와서 만군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그때 수많은 민족들이 함께 모여서 그 행렬에 동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광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습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건을 제2의 출애굽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도 복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맛보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그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스가랴는 그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표현이 스가랴서에서만 모두 52번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8장에만 17번이 나옵니다. 왜 계속해서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왜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그 이름이 승리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 어떤 이름을 붙잡고 달려나갔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그 이름으로 나아간 줄 믿습니다. 지금은 황폐해요. 황무합니다.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그렇지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맞다, 이것이 확실하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신앙 하나 붙잡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지만 황폐한 현실의 무게 앞에서 소망을 잃어가는 그 형제들을 붙잡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의 스가랴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토니 캠폴로 목사님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가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태어나는 본인만 항상 울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기뻐하며 웃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죽을 때는 사람들의 모습이 두 갈래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한 종류는 태어날 때와 똑같이 죽을 때도 본인만 슬퍼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기뻐하는 죽음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사람 죽었어? 참 잘 죽었네. 그런데 또 한 종류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울고 아쉬워하지만 죽는 본인만은 웃으면서 세상을 떠나는 죽음입니다. 그 사람 죽었어? 참 슬픈 일이네. 여러분, 어떤 죽음을 원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통곡하는 사람의 숫자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도시에서, 우리 나라에서 여러분은 확실한 축복이 되셔야만 합니다.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우리 때문에 확실한 은혜를 알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알게 되고, 많은 사람이 화목하게 되고, 많은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며 하나님을 확실히 알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만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슬픔을, 그 금식을 희락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의 작은 삶으로 크신 하나님을 보일 수 있도록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도 존재감 없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그들이 말씀을 순종으로 붙들자 주변 나라 사람들이 쫓아오면서 붙들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따라가면 안 될까? 그들의 삶이 살아있는 전도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